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13장에는 제가 총 8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저번 주에 살펴봤고,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3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저번 주에 우리 첫 번째 비유가 제일 중요했는데 4개의 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우리를 이게 흔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계속 이어서 3가지 비유를 살펴볼 텐데 다 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거든요. 이 8개가요. 그래서 아마 이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먼저 살펴볼 비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이 천국에 관한 비밀, 이 비밀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가난한 소장농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많은 종을 둔 땅의 이 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의 그 주요 생산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알기 쉽게 비유를 든 거긴 하지만 당연히 그 안에 또 오묘한 진리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비유에서는 농부가 밭에 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밀을 얘기합니다. 밀. 밭에 이 밀 씨앗을 뿌리면 밀이 당연히 이렇게 자라나겠죠. 근데 문제는 밀만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거기 지역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밀이 자라면 밀만 나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맺을 때까지 이 밀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라지를 보셨지 않았겠죠? 네,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PPT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가 잘 보이나요? 자, 뭐가 밀일 것 같습니까? 저기서 강아지 풀. 아, 그렇죠. 약간 강아지 풀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 제 기준으로 요쪽 요쪽이 밀, 그리고 가운데가 가라지, 그리고 끝에가 볼입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죠. 네, 거의 뭐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가라지를 이렇게 독볼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라지, 그러니까 볼이하고 저희 맨 끝에 볼이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어떻게 멀리서 보면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농부는 이제 알겠죠. 멀리서는 좀 구분하기 어려도 가까이서 보면 알겠죠. 자, 이게 가라지가 밀과 섞여 있는데 가라지를 골라내지 않고 그냥 먹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복통이 온다고 합니다. 좀 약간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꼭 골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밀 전체의 이제 가치가 좀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살면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라지가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논에 가면 이제
피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죠. 이 피는 어느 정도 자라면 벼하고 이 키 차이에서 나기 때문에 바로 피를 구분해서 이거는 뽑을 수가 있어요. 가라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이삭이 필 때는 분별은 가능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살펴볼 다음 상황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함께 13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들이 와서 말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대답해 주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라지가 드러나면 그때 가라지를 뽑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농사꾼 패턴이에요. 가라지가 보이죠? 가라지 뽑으면 됩니다. 가라지가 이제 자라나면요 뿌리가 굉장히 이제 넓게 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의 영양분까지 같이 뺏어 먹기 때문에 이 밀의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까 같이 먹으면은 배가 아파지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밀의 수확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가라지는 보이는 대로 바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밀의 수확량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도 가라지를 뽑겠다는 자연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은 뭐라고 하냐요? 가라지를 가만히 지금 내버려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악의 세력은 심판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만이 남아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악의 백성들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5절의 비유를 보면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라지 씨를 지금 뿌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의 밭에다가 몰래 이제 뭐 저녁 시간 때 잠잘 때 아니면 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거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농사를 좀 망치게끔 하는 매우 악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법령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원수 사탄의 이 방해 공자는 매우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자라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악한 자들을 제거해서 의인들로만 구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관점이었고 제자들도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1반 동사에서는 가라지를 제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만 자라게 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가라지를 제거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좀 악한 자들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객이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대하는 의인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악한 자도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일반 농사에서는 가라지를 뽑는 이유와 수확량 늘리는 거 아니면 복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가라지가 아까 뿌리가 넓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밀의 뿌리까지 같이 감싼다는 거예요. 엉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죠. 그럼 당연히 이 밀까지도 몇 개는 뽑혀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사에서는 농부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가라지는 뽑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거 뽑은 밀이 몇 개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더 많은 수확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기서의 주인의 관심은 뭡니까? 수확량이 아니에요. 바로 밀의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그냥 빨리 제거해서 깨끗한 세상, 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라지가 많더라도 의인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수확량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이 안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고 비밀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제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없앤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도 다시 나타나는 것이 이 악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의의 백성들과 함께 자라게 만드는 이 집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쫓겨나서 땅으로 가서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이고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악을 그냥 방관하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팔복을 살펴봤잖아요. 팔복에는 굶주리고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이 의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라지 비유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는 자 가운데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뭐였죠?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볼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31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우리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너무 접근하고 뭐 좀 따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좀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수사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할 때 이 겨자씨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대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차를 얘기할 때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작은 차. 경차? 우리는 경차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작은 차를 가리켜 뭐라고 하죠? 아, 맞아. 누가 티코라고 했나요? 좀 나이가 드시. 아, 네. 그래요. 티코. 작은 차라고 하면 티코입니다. 그럼 우린 스타렉스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봉고. 네. 봉고예요. 봉고. 예, 어르신들은 봉고입니다. 그러면 테이프, 밴드, 데일 밴드라고 하죠. 우리 밴드 여러 개 있는데 무조건 데일 밴드입니다. 테이프는 스카치 테이프. 자, 그렇듯 이런 것을 이제 제휴법, 환유법이거든요. 제휴법, 환유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제휴법, 환유법이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면은 매우 많이 사용한 그때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를 말하는 것은 솔직히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겨자씨 안 보셨지만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큽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한 비비탄 그 정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씨앗은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서 겨자씨 이거는 그냥 아까 티코 같은 얘기예요. 가장 작다는 티코보다 더 작은 차가 있겠죠. 뭐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작은 차도 있지만 겨자씨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대조를 시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과 끝이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진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과장도 있습니다. 겨자가 지금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말이 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자가 1년에 얼마큼 자랄까요? 겨자 얼마큼 자랄 것 같습니까? 1년에 쭉 자라나면 최대 한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자라죠. 그러니까 3m 하면은 굉장히 높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겨자 나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겨자 나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풀이에요, 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라고 하면서 과장을 시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의 이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상징은 이 구약에서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무가 이 왕 그리고 제국의 비유가 되고 그것의 새들이 깃들인다는 말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그 영향력이 뻗치게 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지금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미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을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하게 자라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이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겨자씨를 심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심판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은 작더라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죠. 나사렛 출신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이처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처럼 작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 세대가 되기 전에 로마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로 이것이 온 유럽에 퍼지고 결국 로마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뿌려지던 간에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것은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어느샌가 자라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룩 비유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겨자씨 비유가 남자 지금 농사 비유라면 누룩 비유는 여자와 관련된 비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모습이 정형화된 그냥 패턴, 그런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 역시 이 보잘것없는 소량의 누룩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의 크기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룩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비유는 좀 잘 아시겠죠? 이 누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혹시 또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야 누룩을 안 넣고 그냥 빵을 구우면 빵이 그대로 되고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누룩은 지극히 작더라도 들어가면 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역시 당시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빵을 굽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과장이 있습니다. 여인이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얼마만큼? 서말, 서말 반죽한다고 합니다. 서말이 어느 정도일까요?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 한 말이 어느 정도일까요? 말통할 때 그 말 정도 되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서말 정도 찾아봤더니 한 40리터, 4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리터라면은 사람이 혼자서 이것을 집안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양인 거예요. 이 정도 분량이면 잘 먹는 사람 한 100명, 성인 남성 100명이 먹고도 남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과장인 거예요. 이런 과장을 하는 이유는 누룩의 소량과 누룩이 영향을 끼치는 이 빵 반죽의 양을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비유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게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인가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누룩을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누룩을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유에서 확인되는 물체들을 항상 긍정적이거나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볼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슬. 보통 이슬이라고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슬은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할 때 도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시겠다는 거예요. 도둑의 도덕성과는 상관없어요. 도둑의 급작성을 비유하기 위해서 지금 도둑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게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과장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아까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여기서 갖다 넣어, 여기에서 보면 갖다 넣는다, 이 의미를 원문으로 보면 몰래 감추어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는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몰래 감추어 놓는데요. 빵 반죽을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 요란법석하게 뭐 나팔을 불며 모든 사람이 알게끔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죠. 기적을 행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선전 방식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비유는 누룩이 반죽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관찰을 하지 못하게 퍼져나감을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밀가루를 반죽을 시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랩으로 이렇게 딱 싸놓은 다음에 지켜보라고 했죠. 한 10분 정도 지켜봤을까요? 근데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한참 한 몇 시간 동안 놀고 왔습니다. 놀고 와서 다시 이제 저녁 설교를 할 때 그거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좀 부풀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누룩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한 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방법론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시지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 선포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복음의 이 선포는 그냥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제가 살펴보면서 첫 설교였어요. 그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할 때 그 영향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지만 삶이 동반된 선포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중심적인 제자 양육과
또 복음 선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이 많아지면 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재적인 능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복음이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완결이라기보다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거기다 겉으로 이렇게 막 과시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은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가져오는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고윤이라면 마지막 때 이제 최종 분리가 이기까지 계속 우리는 인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내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어느 순간에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혹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자,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 말로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기도로 순종한다고 하기 원하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주님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맡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명에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잊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것을 정말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있었다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을 다시 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커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타내며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함께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정말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겠지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커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청년부시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싸움 없이 다툼 없이 정말 하나 되어서 정말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장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내가 우리 자신이 정말 이러한 아버지 과정을 겪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이 힘든 상황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향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 안에 늘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시 하나님 아버지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 돼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단합되며 하나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 앞에 이 사명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닥칩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너무나도 어렵지만 정말 단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실을 만드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